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제목대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이라고 하면 날카롭고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태동과 더불어서 전쟁과 사냥, 수렵의 무기도 돌멩이로 시작했던 사냥도구와 무기는 이후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창과 칼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보이시죠?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이 있습니다. 불과 앞서 조선시대만 해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에서 주로 사용됐던 무기는 바로 사진 속과 같은 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칼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무관들이 사용했고 조선의 국왕들이 사용했던 벼run검이라는 검으로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었던 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장군을 임명하면 3정도를 하사했습니다. 오늘날도 대령계급의 영관장교 군인이 별을 달아 장성이 되면 대통령이 3정 검을 수여하고 보직 신고를 받습니다. 또 하나 사진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은 누구의 사진인가 하면 바로 임진왜란의 주인공이었던 이순신 장군의 칼입니다. 이 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근 2m 가까이 돼서 실제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칼이고, 이 칼은 당시 조선의 명 도검장이었던 태기현과 이무생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에게 바쳤던 칼입니다. 현재 이 칼은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근처에 있는 세종대왕 충무공 이야기라는 테마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 이순신 장군 관련 그 기념관 안에 전시가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사진 속의 칼과 같이 과거 전쟁에서 남성들이 주로 나가서 이 칼을 들고 싸웠던 덕분에 칼이라는 것의 의미, 그 의미는 주로 남성적인 면이 더 강하고 덕분에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을 살펴보시면 1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1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 각 개별 12지파들 한 지파 한 지파씩 각기 다른 내용으로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28절부터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구약 66권 다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칼을 들고 이민족과 전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바나바가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고 또 이제 교회사에서 유대 지도자였던 마카비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에서 성전 탈환을 했던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외에 또 드다가 일어나 반역하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이고 실제 구약에서 많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피가 철철 흘리도록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내려치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내용도 언급된 게 신약에서는 전부 다입니다. 더 이상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신명기는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장이며 또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이런 인물들을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칼을 통하여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사기에도 입다나 기드온과 같은 이들의 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과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검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칼로 모든 악과 죄와 죽음의 저주의 권세를 단번에 베어버리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검이 잘못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서 남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하던가 혹은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변질해서 오용이거나 악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결국 막게 되는 일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열심히 읽는 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독교 방송 우연히 봤는데요. 예장 통합 측에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교회 이름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분이 없는 세계적인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설교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 적당히 하다다. 조금만 성경 읽어라. 왜? 그렇게 하지 까먹고 또 목사님한테서 몰라서 배우고 또 까먹고 목사님한테서 몰라서 배우고 한다. 그런데 왜? 그래야지 교회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나오게 된다. 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 말씀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하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오히려 너무 많이 읽고 안다고 교만해서 이단이 된다는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성경 말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알아야지. 그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잘 알고 공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조금 읽고 까먹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 말씀대로 했을 때 오히려 이단에 빠지기 쉽고요. 그분 말씀대로 했을 때 오히려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잘 읽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성령의 검을 따라 올바르게 삶 속에서 사용하고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칼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생명을 살리는 검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전쟁에서 공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어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서 적에게 타격을 입힌다고 할지라도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을 당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한 후에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전투를 살펴보면 방패 부대가 앞장서서 방패로 방패막을 구축하고 아군을 향해 돌진하는 적이 거의 방패 앞에 달아났을 때 촘촘한 방패 막 사이로 창이나 칼을 내밀어서 자기 자신은 보호를 하면서 그 동시에 적을 쓰러뜨리고 물리쳤습니다. 축구나 농구, 배구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도 점수를 내서 상대에게 이기기 위한 공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비죠. 아무리 점수를 얻어도 아무리 골을 넣어도 수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승패는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바로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라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면역체계라는 방패막이 무너지게 되면 작게는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암을 포함해서 암 같은 난치병 포함해서 또 다른 듣도 보도 못한 불치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이 우리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도우시는 그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칼이 되신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나라 사극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장수가 대표가 한 명 남아서 적장과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싸운다던가 혹은 앞으로 나가서 말에서 내려서 칼로서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장수는 적장에 목을 베고 목을 꽂아서 칼을 들고서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흔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의 병사들은 환호를 하고 사기가 충천해서 내가 물리친 적장의 적들을 물리치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편 45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 중에 살인검이라고 하는 표현과 활인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인검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죽일 살자 사람인자 칼검자를 써서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활인검이라고 하는 표현은 살릴 활자 사람인자 칼검자를 써서 사람을 살리는 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살인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존의 전쟁터에서 적을 맞아서 적의 목이나 적의 육체 부분을 베고 찔러서 죽이는 칼이죠. 전쟁에서는 적을 죽여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살인검이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그 속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다른 무기로 인한 살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살인 사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살인검, 이단이라고 하는 살인검, 이 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같이 죽게 되죠. 오늘날 온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이단, 뭐 신천지도 그렇고요. 신천지뿐이겠습니까? 몰몬교도 그렇고요. JMS도 그렇고요. 통일교도 그렇고요. 안식교도 그렇고요. 병역 문제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단이라는 칼에 한번 찔리게 되면 몸과 영혼이 마비가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웬만한 소위 말하는 뭐 성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중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세상이 유혹이라는 살인검으로 우리를 찔러 베어 죽일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살인검이 우리를 언제든지 찔러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찔러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활인검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육체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활인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덕분에 삶 속에서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칼이 되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이렇게 오죠. 물론 뭐 저희는 이제 교역자니까 나오지만 금요기도에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칼이 되어 주시는데 이 기도하러 나오는 분이 너무 없어요. 다들 어디서 가서 뭐 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딴 데 가셔서 이렇게 술 퍼드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절대 그건 아닐 거라고 확실히 믿고요. 그냥 집에서만 쉬시는지. 근데 저 같은 교역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말씀만 읽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한다면 그 말씀은 죽은 지식이 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전설 따라 산발리
삼박자 딴따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사역했던 그 아주 유명한 큰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날 왜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됩니까? 상식 기적이 돼야지. 근데 그 말을 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세 가지 측면에서 틀렸어요. 첫 번째, 상식이 기적이 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이 어떻게 기적이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틀렸고요. 두 번째는 그분 말씀대로 상식이 기적이 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믿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요, 성경에서 말씀은 수많은 이적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과거의 역사 속 인물로 끝날 뿐 그분이 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거짓말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는 그 목사님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성경 강연을 한다? 말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요, 그 덕분에 그런 한국 선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 덕분에 금요기도에 안 나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정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기도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도 제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또 못 나오신 성도님들 다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 모습 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칼은 무슨 칼인가? 승리의 칼이다. 근데 그 승리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뭐 정복 전쟁, 영토 전쟁,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칼도 되지만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그 영원하신 주권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대적이 복종하고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는 여러 종류의 전투가 있죠. 그 중에서도 높은 고지를 탈환하는 이제 고지전이 있고요, 또 조선 시대에 뭐 성을 탈환하는 전투인 공성전의 경우, 그런 전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지나 성을 탈환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아군의 깃발을 고지나 성에 걸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이 고지 혹은 이 성이 이제 아군의 것이고 아군의 영역이고, 이 성과 이 고지는 이제 아군의 땅이다, 아군이 속한 군대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수많은 전쟁을 이민족과 치루었습니다. 이 전쟁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겨야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전쟁이고요, 종족이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민족이라면 그 이민족은 오늘날로 치면은 불교를 믿는 민족이거나 힌두교를 믿는 민족이거나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거나 혹은 뭐 증산도 대순진리를 믿는 민족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혹은 도교를 믿는 민족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전쟁에서 진다고, 우리의 민족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타국의 적국의 신에게 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졌다라는 의미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승리한 전쟁도 있었으나 패배한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바벨론 등의 이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죠. 덕분에 온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오늘날 이야기하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라 하는 유대인이 퍼져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정부가 건국된 지 이제 한 70년 조금 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전쟁, 왜 승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칼을 들어 이방 민족을 쳐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칼로서 이방 민족을 쳐내지 않았다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전쟁이 민족이 이겼던 전쟁들에서조차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칼로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걸 단번에 베어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있던 그 저주를 끊으셨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60편 12절과 시편 108편 13절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우리의 적을 쳐내시고 우리의 대적을 밟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칼로 우리의 무기로는 우리의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께서 쳐내셨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는 칼이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의 목을 들이대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시는 칼이 성도님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의지하는 민족이고요. 하나님이 그 칼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으나 노력해도 여호와 칼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